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요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밤입니다. 우리 고3들도 막 왔고 수능 준비, 수시 준비하는 분들 또 바쁜 분들 많은데 이렇게 와서 함께함이 너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인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주에 벌써 한 3개월 전인가요?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죠? 요나의 고집, 하나님의 열심. 돈 있으면 사드세요. 사명을 피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고집과 끝까지 추적하시고 기어코 그를 사용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 고난을 통해서라도 요나를 죽여서라도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죠? 두 번째 뭐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막 깨우죠. 세상이 우리를 깨울 때 우리는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점점 요나 1, 2, 3, 4장 가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만난 하나님,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갔죠. 배로 내려가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급기야는 바다 괴물에게 잡혀서 바다 깊숙한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다 밑에서 드디어 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그가. 그래서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구나.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야 성품이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야 하는 성품들이 있구나 깨닫길 바랍니다. 네 번째 뭐였죠? 고난 중에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 바다 괴물의 뱃속에서 그는 뭐 했어요? 막 기도하는 게 2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고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중에 고난 없애달라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뭐죠? 평생 해야 하는 선한 싸움이에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이제 대충 전합니다. 두 번째 찬스가 생겼고 이제 요나 바다 괴물 뱃속에서 살아났지만 복음을 대충 전해요. 왜죠? 원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 했어요. 차라리 오지에 가는 게 낫지, 아프리카 가는 게 낫지, 원수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싸워야 하는 우리 안의 문제는 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평생 해야 하는 싸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뭐죠? 회개는 누구의 역사다?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다. 엉터리 복음을 대충대충 하루 만에 전했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전 국가적인, 전 민족적인 그런 철저한 전 인격적인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아,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전도의 결과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과정이 중요하고 전도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전도자, 개인이 먼저 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지난주죠. 7번째 학생들 중에 이쪽 분단에서 맞추면 기프티콘 커피 기프티콘을 주겠습니다. 168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168시간 전에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대쯤 요나 시리즈 7번째 휴대폰 보지 마세요. 설교 제목이 뭘까요? 박수. 이때 동시에 말했어요. 지금 목숨 걸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누가 얘기? 예진 자매의 목소리 컸는데 같이 얘기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을 뻔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가 뭐냐?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죽고 싶다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막 비꼬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비꼬았던, 요나가 비꼬았던, 우리가 때로는 무심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인생.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인생.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그분의 자비롭고 그분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충만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 제목 뭐라고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짧게 15분 20분만 딱 하겠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를 지금 참아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인내하고 계시구나.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요 너가 아니라 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참아주고 있고 인내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빼앗음으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음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사랑을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빼앗고 가져가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요나서 1장부터는요, 이제 선지자로서는 악당인 요나가 이제 등장하는데, 요나를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인내하고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작업을 하세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작업인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서 참 놀랍습니다. 어떤 일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훈련시키고 요나를 진짜 선지자 만들고, 악당 같은 존재고 정말 구약에 이렇게나 못난 선지자가 없었는데 그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자 만들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줍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요, 뺐습니다. 뭐죠? 고난을 줘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것을 뺐습니다. 두 번째 거는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고난을 주는 거는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주었고 그 바다에 빠졌고 바다 괴물에 먹혔고 그의 3일 만에 그가 부활하는 것처럼 살아났고, 결국엔 그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러므로써 그를 사람 만들고 그를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그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음으로써 훈련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 우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가져가심으로도 우리를 훈련시키죠.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널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고난을 주거나 사랑을 뺏거나,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훈련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거나 사랑을 뺏거나 두 가지를 한다니까요. 너무나 정말 귀한 통찰력 아닙니까? 너무나 귀한 성경 말씀 아닙니까? 주거나 뺏거나인데,
고난을 주거나 사랑을 뺏거나. 그런데 지금 요나가 사랑하는 것을 가져가시는데요. 요나가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한 걸 기뻐한 게 아니라, 그늘과 쾌적함을 주는 그 초막 안에 있는 것과 또 박넝쿨,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박넝쿨을 너무나 기뻐했어요.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요나가 극진히 사랑하고 아꼈던 그 박넝쿨을 하나님은 가져가십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시기도 하고 예비하시고 박넝쿨을 가져가시에요. 요나는요,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고 좁은 마음을 가진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버리시잖아요. 그것이 박넝쿨이에요. 요나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의 분노를 가라앉게 하고 마음을 식히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요나의 분노를 잠재우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박넝쿨은 뭐죠? 요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빼앗기 위한 거예요. 더 큰 분노를 일으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요나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끔 만들고 그 사랑하는 것을 가져가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주시고 먼저 그것을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킬 때 뭐라고요? 고난을 주거나 사랑을 뺏는다 그랬어요. 고난을 주거나 사랑을 뺏거나, 주거나 뺏거나 합니다. 뭘 주고 뭘 뺏는 게 아니라, 고난 주는 것도 끔찍하잖아요. 그것도 두렵고 어렵고 힘든 거지만 고통을 가하는 거 있죠. 우리 육체에, 우리 정신에, 우리 재산의 모든 것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것을 가져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요나를 훈련시키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요나를 깨우쳤지만 이제는 요나가 사랑하는 것을, 박넝쿨을 가져감으로써 하나님이 요나가 사랑하는 그 박넝쿨을 확 가져가 버렸어요. 다시 한번 요나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죽여달라고 하죠. 죽여달라고. 그토록 사랑했던 거죠. 목숨까지 걸 정도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이 믿음이 적어지고 사람이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사람이 시험 들 때가 있고요. 사람이 침체기가 있어요. 막 믿음이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갑자기 이랬다 저랬다 막 하잖아요. 새벽에 갑자기 나오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장년부 갑자기 나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무슨 일이 있으시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시려나. 우리는 그렇게 업앤다운 하면서 신앙이 계속해서 나중에는 견고하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데요. 지금 요나는 너무나 좁은 상태예요. 바늘구멍보다 지금 믿음이 작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고요. 자기에 대한 그 집착과 자기 나라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박넝쿨은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은 그에게 전부입니다. 그에게 전부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예요. 목숨까지도 사명까지도 다 버릴 만큼 그거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저거 건들지 마세요. 그것만 건들지 마세요. 협박하고 막 떼쓰고 하나님한테 딜하고 그것만은 우리 마음속에 그거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을 때고요. 믿음이 연약한 상태일 것이에요. 그것만 건들면 나 죽여주세요 할 딱 그 타이밍입니다. 요나가 그랬죠. 나의 사랑하는 박넝쿨을 가져가시다니 차라리 날 죽이지 그래요. 9절입니다.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신이 성내는 것이 옳다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막 싸우면서 대드는 거 있잖아요. 가끔씩 자녀들이 막 대들면 막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로 막 대들잖아요. 이거 맞아, 저거 맞아 이러면서 끝까지 막 부모에게 대들고 막 떼쓰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런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한테 성내는 것이 옳다고 2번이나 자기 죽여달라고 2번이나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감으로써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고 요나를 가르치기 원하시고 요나를 바른 선지자로, 지금 궤도가 이탈했다면 그를 궤도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고이 간직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다듬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이탈한 그 요나를 다시 그 안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나님 계속해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굳이 애벌레 갖다 놓고 박넝쿨 갖다 놓고 동풍 불고 박넝쿨 없애고 그렇게 이 요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힘으로써 요나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시죠.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목숨을 정말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목숨을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지를, 사랑의 대상을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박넝쿨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현재 사랑하는 우상을 빼앗음으로 바르게 사랑해야 할 대상을 발견하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독선적인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시려고, 요나서의 목적이죠. 이게 그를 바꾸는 것이 요나서의 목적이에요.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요나서의 첫 번째 목적은 요나를 바꾸는 거잖아요. 요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많이 있는 거예요. 4장 이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과 요나는 밀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낮아지시면서 그렇게까지 떼쓰는 것을 받아주시면서까지도 천지를 지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그렇게 밀당까지 하면서 줄다리기 하면서 그렇게 요나의 그런 심정까지 헤아리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의 변화보다 중요한 건 요나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뭐죠? 사랑하는 것을 빼앗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을 하면 바로 빼앗아가요. 사랑하려고 하면 빼앗아갑니다. 사랑할 것 같으면 빼앗아갑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을 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면서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측면에서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훈련이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런 과정일 뿐이죠. 여러분, 이 일이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눈을 여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동시에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떼쓰고 죽여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반항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 보면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정말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부모가 되십니다. 그리고 존 뉴턴의 시 중에 한 구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읊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박넝쿨에 대한 존 뉴턴의 찬양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마치 주석처럼 존 뉴턴이 벌써 수세기 전에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뿐 아니라 주님은 손수 내 고통을 악화시키기로 작정하신 듯 했다. 내가 세운 온갖 좋은 계획을 방해하시고 내 박넝쿨을 치시고 나를 쓰러뜨리셨다. 나는 떨면서 울부짖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벌레 같은 저를 추적하여 죽이려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은혜와 믿음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한다. 나는 이런 내적 시련들을 사용하여 자아와 교만에 묶인 너를 자유롭게 하고 세상의 기쁨을 누리려는 너의 계획들을 무산시켜 내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찾게 한다. 이해가시죠? 박넝쿨을 치심으로써 세상에 어떤 사랑하는 것들을 가져가심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을 누리게 하시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박넝쿨을 쳐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그 박넝쿨을 치소서. 그늘과 쾌적함을 주었던 그 박넝쿨을 빨리 치소서. 자녀입니까? 자녀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려 합니까? 하나님, 빨리 쳐주소서. 돈입니까? 사업입니까? 그것 안에서 내가 참 기쁨을 누리려는 욕망이 있습니까? 그거 잘 되면 살 것 같고 안 되면 죽을 것 같습니까? 박넝쿨을 쳐주소서. 집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하나님,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박넝쿨을 쳐주시고 나의 더 큰 박넝쿨, 또 더 큰 박넝쿨을 쳐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찾고 하나님만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요,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준비됐나요? 제가 좀 늦게 드렸는데, 다 같이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보여준 그림 기억나지요? 초막에 앉아서 니느웨의 심판을 구경하는 구경꾼. 선지자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사명자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어떻게 되나 보는 그 초막 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막 속 그늘 안. 초막 속 그늘 안. 그것은 어떤 공간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초막 속 그늘 안에서 니느웨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의 모습. 초막 속 그늘 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기의 그 아집과 자아가 충만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교만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선입견의 공간입니다. 편견의 공간이고 자기 의와 자기 욕망의 공간입니다. 전통적으로 동쪽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장소로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읍 동쪽에 나가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심판을 기다리는 요나예요. 은혜가 아니라 정죄를 기다리는 요나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판을 위해서 보낸받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위해서 보낸받은 사람입니까? 심판의 전령입니까? 은혜의 전령입니까?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늘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깔보고 없는 것도 지어내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심판의 전령들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덮고 또 감싸고 죄가 있어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회를 주고 용납하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덮어버리는 은혜의 전령들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초막 속 그늘 안에서 주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그 아집의 장소,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장소, 교만의 장소, 선입견의 장소, 나의 욕망과 나를 자아를 실현하는 그 초막 속 그늘 안에서 주여 오늘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전에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집사님인데, 간사님인데, 청년부 간사님 한 명밖에 없나요? 청년들이 스스로 자랑했으면 좋겠다고. 어떤 교회 보니까 자기 교회를 막 자랑하는 모습들, 페이스북에 막 인스타에 글로 막 자기 청년들을, 자기 식구들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오래전에 한 5, 6년 전에 그렇게 말한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자랑해주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외부의 어떤 목사님인데 저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우리는 잘 들여다보지 않고 가끔 보잖아요. 그분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자주 보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홈페이지에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진짜로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모르지만 점점 우리가 서로를 즐거워하고 웃음이 충만해져 가고 있고요.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자랑하고 서로를 즐거워하고 은혜의 전령들, 심판의 전령이 아니라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 구경꾼 신앙인 바로 요나. 모든 주민들을 불사르는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서, 니느웨가 불로 심판받는 장면을 구경하고 관람하기 위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요나의 마음. 사실은 어때요? 용서 안 받은 그 니느웨 백성들처럼 요나도 용서받은 사람인데 자기도 용서받은 똑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그 악한 사람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교만한 모습 봅니다. 여호와의 종들은요, 결코 구경꾼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구경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구경꾼 되지 마시고 남의 불행을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구경꾼 되지 마시고 요나와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초막 속 그늘 안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간을 삼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저번에 이제 선교팀 20명의 그들이 이제 변화돼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많은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간증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한테는 필리핀 땅의 아이들보다 더 중요했어요. 필리핀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불쌍하고 귀하죠. 필리핀 선교사님들의 눈에 보기에도 필리핀 사람들이 귀하죠. 우리는 그들을 선교하러 갔기 때문에 사실 그들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는, 니느웨 백성들이 변화되길 원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변하기 원하는 마음, 그런 거예요. 너가 아니라 정말 요나가 변하긴, 너부터 변해가 아니라 나부터 변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변하기를 소원하는데요. 뭐라고요? 2가지라 그랬죠. 사랑하는 것을 가져가심으로 고난을 줌으로써 2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젊은 엄마 아빠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은 내가 얼마든지 극복하겠습니다. 내 육체적인 고통은 내가 얼마든지, 가난도 얼마든지 극복하고, 내가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녀는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를 데려가면 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엇나갈 때마다 아이보다는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왜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 자녀는 부모를 보고 똑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는 아이의 문제보다 부모의 문제가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좀 떨어져서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변하면 아이도 점차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 외부 손님들이 온 적이 있는데요. 장로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당직을 보세요. 너무나 귀하시죠? 그렇게 휴일마다
빨간 날에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루를 또 반나절을 이렇게 당직을 보시는데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외부의 손님들이 와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네 글자로 뭐뭐 발광하는 거예요. 차마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강단에서 이미 한 건가요? 뭐뭐 발광하는 거예요. 와, 막 혀를 내두를 정도였대요. 막 엄마의 막 여기를 막 때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정말 정신 나간 아이처럼.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대요. 가만히 맞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때 장로님이 버럭 하시면서 남의 아이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엄마도 아니지만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혼을 내요. 그래도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변하지가 않아요.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아이의 문제입니까? 엄마의 문제입니까? 저는 우리가 무언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타자를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다루고 계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그 문제를 너가 바꾸라가 아니라 그 문제를 너가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너가 휩싸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초막 속 그늘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드러나는 그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설득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은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어쩌면 더 성숙한 부모가 되면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바라보게 될 수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 말 없이 다 큰 그 청년의 잿더리를 그 방 안에 조용히 들어가서 잿더리 다 치워주고 술 맥주캔 다 치워주고 또 그렇게 술 난장판하고 방이 지저분해지면 또 조용히 가서 엄마가 잿더리를 치워주고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질 텐데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학생으로 목사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는 일에 지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모든 오래 참으심과 모든 소망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는 성도의 잘못에 어떻게 대하는가? 난 남편이 잘못할 때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왜 그랬어? 또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루는 좀 건너뛰시고 일주일에 한번 참아보시고 평생 한번 참아보시고 용서하는 일에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오래 참으심과 소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처럼 남편의 잘못에, 아내의 잘못에, 자녀의 잘못에, 부교육자들, 목사님들의 잘못에, 부모의 잘못에, 성도의 잘못에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 조용히 반주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막 주일 설교 막 목숨 걸고 하고 주일에 막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변화받는 사람이 있으면 막 되게 기뻐하고 변화되시고 있구나. 요즘에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갑자기 막 몇 년밖에 안 된 분들이 막 새벽 예배 막 하고 기도에 열심히 헌신하고 목숨 걸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구나. 나를 사용해서 그분을 바꾸고 있구나.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분들을 바꾸시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박지훈을 바꾸고 있구나. 이런 목회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요나를 바꾸고 계시는구나. 다른 사람을
바꾸고 다른 사람이 변화하지 않을 때 막 내가 막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막 바뀔 때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날 다루시고 계시는구나. 똑같은 원리로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계시오. 나의 인생을 저 고집쟁이 아들, 딸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바꾸려 하시는구나. 그것이 먼저 될 때 하나님이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거지 새끼를 왕궁에서 데려오면 그렇잖아요. 거지의 모습으로 평생 살았으니 그의 습관도, 옷 입는 것도, 씻는 것도, 먹는 것도 다 거지예요, 거지. 왕궁에 거지를 입양해서 왕자 공주 삼으려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옷 입는 습관을 바꾸고요, 씻는 습관을 바꾸고 왕궁의 예절과 법도를 가르치며 얼마나 오랜 동안 그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모습이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하나님 보시기에 걸맞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변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고, 그때부터 초막 속 그늘 안에 들어가서 남들의 변화만을 고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타락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구나. 나는 거지 같은 존재고, 정말 왕궁의 법도에 하나님의 형상에 맞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도 다루시고 계시는구나. 그래, 요 나를 더 바라보고 이제는 그렇게 남을 기다려줄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